미국 아이오와주 조그마한 마을 웨스트 브로치의 한 젊은 교회학교 교사가 4명의 소년을 공원 벤치에 앉혀놓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너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공부해 보지 않겠니? 그날 소년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사는 4명의 소년을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 주말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들은 장성에서 모두 도시로 떠났고 교사는 은퇴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식 날 4통의 축하 정보가 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마지막 한 통에는 허버트 후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미국의 31대 대통령 이름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선생님께 배운 성경 말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4명의 소년은 교회를 통해서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처음이요 나중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요 위력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주가 어떻고 인간의 역사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핵무기가 어떻고 이 세상에는 크고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밤에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일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우주에는 8천억 개가 넘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인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주를 보내겠다. 주님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으로 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메시아는 그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치고 계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왜 죽는 것입니까? 인간이 왜 죽을까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과 함께 부활을 약속받게 됩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부활이요, 둘째는 영생이요, 셋째는 천국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 다스려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말씀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되고 다스려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고 복종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건이 해결된다. 어느 때 이렇게 될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 가. 나는 예배 드려. 라고 생각하며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으로만 믿음이 될까요? 아니. 진짜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명령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요. 병든 몸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바로 이렇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되어지고 다스려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것들과는 다릅니다. 모든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죠? 자, 어디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줍니까? 머리죠. 자, 메달을 어디에 걸어줍니까? 목입니다. 자, 분명 손과 발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어요.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이 손이, 발이 수고했습니까? 근데 금메달을 손에 걸어주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발에 걸어주지 않아요. 분명 손과 발이 수고했는데 금메달은 목에 걸어주고 월계수 면류관은 머리에 씌워줍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얼마나 뜁니까? 42.19km를 뜁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 몸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어디가 고생을 많이 할까요? 이 마라톤을 하게 되면 팔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금메달은 어디에 걸어줍니까? 목에 걸어줍니다. 목에. 그리고 면류관은 머리에 씌워져요. 머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손발처럼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을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 금메달을 받아야 돼요. 왜냐?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복음이에요. 자, 교회가 어딥니까? 건물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성전. 예배 드리는 성전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갑자기 꺼져버려요. 목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기능이 상실해버려요. 아무리 그 다음에 마이크를 쓰려고 해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안 되네. 그 다음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죠. 새 것으로 교체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쓸 것을 다 제공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믿음마저 줬습니다.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줘야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시면, 성령이 멈춰버리면 믿음은 없어집니다. 소멸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가 다 소멸되면, 끊어지면, 그러면 폐기칩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 모든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뭐가 잘 됐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질병이 나았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라고 은혜와 축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거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게 1순위가 돼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1순위가 돼요. 자식을 위한 것보다도, 나를 위한 것보다도,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 1순위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해 사는 일,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과 이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만물이나 세상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잘 가다가 픽 넘어지고, 잘 가다가 안 되고, 잘 가다가 엎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끝까지 잘 됩니다. 끝까지 평안합니다. 끝까지 축복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하니까 내가 건강한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거야. 내 거야.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눈이 깜빡입니까? 아니, 건강은 두째치고 내 눈이 감겨가지고 안 떠진다면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힘이 없어가지고 안 떠진대. 그다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눈도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근육의 힘. 근데 몸은 열심히 잘 건강관리 했는데, 아이, 눈의 근육이 확 풀어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네? 뜰 수가 없네? 그럼 끝난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데,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건강관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주름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걷어가시죠. 우리가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걷어갈 것입니다. 다는 안 걷어가요. 하나하나. 그럼 나중에는 다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 불완전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다시 채워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거 아니에요. 목숨도 내 거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거 내 거가 아니고요.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도 하나하나 걷어가지만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요. 나중에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하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잘 되도록, 모든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바로 이제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제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한낱 건물에 불과해요. 건물만 화려한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건물만 웅장한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그 교회에 10,000명이 모일지라도 10만 명이 모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서 신비로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가면요, 스페인 그런 유럽 교회들, 영국이나 가면은요, 와, 성당 건물이 정말 화려해요. 그죠?
크고 웅장하고, 야, 대단하다. 저도 인도에 가다 보니까요, 야,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했는데 교회를 지는데 성당이, 와, 정말 크다고. 의리의리해요. 아무튼 의리의리. 저 부자인 상인들이 지었다는 교회를 가보니까 더 의리의리해. 와, 대단하다. 비싼 보석으로 막 박혀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 건물은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와, 감탄했지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 깨달았어. 아, 이건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이건 한낱 건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올 때는 실망하고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낱 그런 건물에 불과하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중요한 건.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느냐, 늘 은혜에 갈증하며, 그리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사와 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속에 우리 생명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혼의 갈증과 삶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